날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하지요? 햇살이 참 따갑게 느끼고 뜨거운 걸 지나서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햇살이 매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 폭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간은 지나가고 또 그 어려움의 때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달리 할 게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참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그러다 보면 다시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돈입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95년 6월 29일 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실 리가 없겠죠.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이유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부터 28년 전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하고 반박이처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그때 왜 백화점이 무너졌을까?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원칙을 무시한 건설이 있었고, 부실 시공이 있었고, 무리한 건축, 또 안전을 무시, 또 건축 기술자의 그런 이제 건축 소장의 적절한 조언을 무시했다. 그리고 한 2시간 전쯤에 무너지기 2시간 전쯤에 징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에 금도 가고 소리도 나고 어째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빨리 사람들 다 피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안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책 회의를 세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 백화점에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이렇게 지금 나가라고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살짝 이제 어떤 부분인가를 잘 조사해서 고치면서 그러면서 안전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아직 뭐 큰 위협은 없으니까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공사를 하자. 그렇게 하고 2시간 있다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가 여러분 아시죠?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여 명의 사상자가 한순간에 발생이 된 거예요. 우리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잖아요. 2시간 뒤로만 돌아갈 수 있었더라면 그때만이라도 빨리 위험하니까 사람들 다 나가라고 했었더라면 그 많은 희생을 겪지 않아서도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을 늘 가지지만 그 2시간이 결국은 재앙을 불러오고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행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혼을 담은 시공. 건축 현장마다 플래카드에다가 뭘 붙여놨다고요? 혼을 담은 시공.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시공을 한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이제 재료를 좋은 걸 쓰고 어떤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능력들을 다 발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담은 혼을 담은 시공을 하겠다. 28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어떨까요?
이곳저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많은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나 문제점들을 다 되짚어서 또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혼을 담아서 시공을 했는데, 마음을 다했는데도 그 혼이 거짓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헛될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만회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실수로 또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이 우리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대요? 헛되다잖아요. 시편 127편에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가 늦게 누울 때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그것이 내게 유익되지 못할 때도 있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도 허사일 때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이한테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진짜예요? 아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전히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셔요? 동일하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 그 말씀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이러지만,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 중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선지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만큼 진짜 기가 막힌 기구한 그런 선지자가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내 삶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세상적인 그런 은혜를,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유택함을 우리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걸 봅니다. 특히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가서 네 아내를 구하는데, 그래도 선지자의 아내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신실하고, 그래도 좀 이제 착하고, 누가 봐도 그래도 사모 같고, 이런 사람이 되면 참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생각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음탕한 창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랍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음탕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절대 사모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돈 주고 그를 사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몸이나 팔던 음탕했던 그 여자가 이제 선지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그렇게 살다가 또 예전에 놀던 그 버릇 때문에 또 떠나간 거예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도 버려둔 채로 자기가 또 가서 그런 음탕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시 데려다가 또 같이 살으래. 우리 같으면 하나님도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가끔 할 때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푸념처럼 내뱉는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제 입장 한번 대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훈을 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무슨 말해도 별말이라도 잘 믿으려고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관심도 별로 두질 않아.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한번 보세요. 웬만큼 충격적인 말이 아니면 사람들이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그 말에 대해서 느낌을 별로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웬만큼 충격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조금만 뭐 해도 금방 반응하고 이야 큰일 났다 이렇게 싶은 그런 일들이 그랬어? 별반 그렇게 감흥이 없어.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런 이제 깨달음도 별로 가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도다. 이게 뭐죠? 공감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면 나도 같이 아프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아픈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사이가 점점 냉랭해지고 그리고 삭막해지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고통과 나하고 별반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쁘고 즐거우면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나하고 별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애곡해도 사람들이 울지 않는도다.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이 그가 가지게 되는 기쁨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가 아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함께 우리가 그럴 수 있을 텐데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니까 나와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별반 그렇게 감흥도 없고 느낌도 가지지를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는 샘플. 그러면 그 음탕한 그 안에 고멜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죄와 짝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오히려 대적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삶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느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기 의나 자기 공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음탕하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이게 얼마나 감지덕지냐고. 그런데도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또다시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주고 만나만 먹으라고 하네. 예?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고기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파도 안 주고 마늘도 안 주고 부추도 안 주고 이것저것 전에 먹었던 맛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건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맛없는 이 만나만 주느냐. 여러분, 만나는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뭘로 먹는 걸까요? 살기 위해 먹는 게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그거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먹어야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뭘 찾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서 즐기던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누리던 간신히 어쩔 수 없이 내가 행하던 그 삶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음탕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죠. 그런 고멜을 다시금 또 데려다가 다시 또 살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하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너 한번 내 입장 돼볼래? 주님 말씀하신다면 사실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이신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의로움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전혀 가지지 못한 죽어 마땅한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쉽게 구원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뭐 하셨어요?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하나님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 하셨던 고백이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될 그런 고백을 주님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들으시면서까지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권고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거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다시금 뭐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것을 자기 몸을 다시 또 진흙통에다가 구르는 것처럼 금방 또 자기를 더럽히더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우리가 똑같이 그와 같이 죄악들을 행하더라. 도저히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호세아서 1장에서 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결론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찢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찢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떤 이제 죄를 범했을 때 그 부모가 늘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는 죽어 마땅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내 죄로 말미암아 벌받아 마땅해. 이렇게 말할 부모 있을까요? 자녀가 잘못한 그 잘못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내 죄야, 내 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키운 것도 사실은 없어요. 잘 되라고 했지 잘못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 죄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그 자녀의 잘못을 누구 탓으로 하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찢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뭐하게 하실 거예요? 낫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본심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지금 상해서 지쳐서 또 상처를 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실 거야? 싸매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고쳐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멀리도 아니에요. 금방, 곧 내일이면, 그 다음 날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뭐 하시겠다고요? 살리시고 일으키시리니. 빨간 것이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세상 힘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든든히 바로 서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든든히 서시면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3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압시다. 하나님 압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시다? 어떤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길이 참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추우니까 그냥 아는 거 조금 포기하고, 더우니까 그냥 다음으로 미루고, 이를 여유가 없이 오늘 힘써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 깨닫고 보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내가 그동안 그냥 살아왔던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히신 같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써 알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올해 표로 이렇게 정한 것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대요?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를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마음속에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가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알아집니다. 하나님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이유 뭘까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2절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답니다. 돈 앞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권력 앞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명예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건 이미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걸 하겠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을 힘써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8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덥고 힘든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떠났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고, 찢기고 상한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긍휼하심을 덧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했사온데,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자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